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뒷그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지은 죄를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티끌 같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 번째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특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야외 예배로 개혁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코비드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꼭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동안에 깊이 생각해 봤었습니다. 코비드는 크나큰 위기이자 또 한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큰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정지된 상태여서 그냥 주어진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뼈저리게 느끼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도 찾아야 하였습니다. 주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로 인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치로 인하여 테러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유가 주어져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또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던 나동주 목사님께서 새로운 목회에 도전하시게 됩니다. 목사님이 가시는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나서 날로 날로 확장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뒤에서 말 없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시는 당 회원님들 그리고 영상팀들, 목사님의 전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우리 남 목사님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큰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세 달, 7월 달이 되면 새 목회 현장에 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 임주로 가시기 전에 오늘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떠나시기 전에 우리 교우분들께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복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교회에서 거의 10년 동안 함께 예배하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또 베리라는 있기에 또 귀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또 한인교를 생각하며 또 기도로 중보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1세대짜리 동전을 발견하면 대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1cm짜리 동전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다가 1cm만 부족해도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제자들도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던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가진 것이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항변하듯 예수님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이 별 도움이 없다고 생각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은 만들어내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것에 가치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기도 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말해서 제자들은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장 24장에 보면 여전히 성전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세상 종말이라는 그 현상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을 보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묻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 전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끝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고 세상이고 세상 끝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땅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할 그때 그 도상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는 데서 우리는 극명하게 제자들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 십자가를 지려가는 예수님의 모습,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지금 동상이목의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마치 제자들처럼 동상이목에 우리가 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파트 평수가 중요하고 집에 화장실이 몇 개인가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이 꿈을 꾸고 걸었던 동상이목의 그 길을 우리도 걷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계속해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예수와는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치기 전 3일 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가장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우리 성경에 오는 저게 하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가히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은 땅이었고 그들의 관심은 보이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상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던 차였던 그들의 사고로 즉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저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가치관의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지극히 하찮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곧 내게 했다는 그 말씀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말은 원어로 보면 초상급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작은 자, 가장 하찮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있으나 만한 존재로 여기는 그 하찮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그 예수님 자신과 그 하찮은 자를 지금 동일하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했던 특히 작은 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줄인 자, 목마른 자, 갇힌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자신의 필요를 결코 채울 수 없는 자들이 하찮은 자들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자들과 주님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는 유치원생도 아파트 평수가 다르면 같이 안 논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벌로, 우리는 재산으로, 우리는 직업으로, 우리는 자동차의 크기로, 아파트의 평수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너를 나누고 비교하고 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누고 편을 가르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병든 자가, 목마른 자가, 갇힌 자가 바로 나와 같다는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히 작은 자인 우리를 예수님 자신처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자를, 특히 하찮은 자를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셨던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도전하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우리가 교사로 봉사를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과 동일시 한다면 그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고 설거지가 아니고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청소이고 주님을 위한 봉사이고 주님을 위한 설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 수도사로 잘 알려진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수도사이죠. 그런 1605년 프랑스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자 그런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0이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는 정식 수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수도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로렌스 형제가 유명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음식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후라이팬을 가지고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람이 볼 때는 지극히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과 동일시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다면 주님은
그토록 지극히 작은 자와 하찮은 자와 주님 자신을 왜 동일시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자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경제적 논리로 생각하면 한 마리의 양보다 99마리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한 번도 어떤 경제적 논리로 세상의 사고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경제적 논리로 생각했더라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결코 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제적 논리를 생각했더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 어떤 다른 양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한 영혼, 한 생명,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아니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자조차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갖고 있기에 주님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옆 사람에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본인, 지금 날씨가 더워서 졸리죠. 본인이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진 존재이다. 시작.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굉장히 긴데, 여러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은 그만큼 귀하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같이 사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때로는 아내가 미워 보이고 남편이 미워 보이고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때로는 미워 보여도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아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자녀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내에게 혼나는 남편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참 요즘은 좀 남자들이 불쌍한 시대 같아요. 여기저기 많이 치이는 것 같은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 보니까 60대 남자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호되게 혼났답니다. 70대 남자는 아내가 나가길래, 외출하길래 같이 가자고 딱 그 한마디 했다가 또 혼쭐나게 또 혼났답니다. 80대 남자는 아무것도 않고 아침에 눈만 떴을 뿐인데 아침에 눈 떴다고
또 엄청 또 혼내더랍니다. 90대 남자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혼내길래 아니 왜 그러냐고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친구들은 다 지금 산에서 자고 있는데 당신만 아직도 집에서 자고 있다고 혼내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유머예요. 그냥 사람들이 웃자고 만드는 유머인데요.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 누구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가정도 일터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기 작은 자에게 저기 하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저기 작은 자, 그 자가 바로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기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저기 작은 자에게 행할 때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저기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그 자를 향해서는 오늘 성경에 영벌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조엔 아이오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영벌이라는 그 말은 원어로 보면 콜라신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잘난내다라는 뜻을 가진 콜라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기 작은 자, 하찮은 자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과 동일시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그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해서 저기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를 동일시하지 않는 그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떠난 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떠난 자, 버려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자는 거창한 어떤 자가 아니라 즉이 작은 자에게 행하는 자, 즉이 작은 자에게 행할 때 예수님과 동일시에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정말 저기 작은 자에게 행할 때 주님과 동일시하시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존재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보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도 삶의 영역도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도 분명 넓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즉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또 도전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결코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비의 마음으로, 진비의 심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품으며 그들을 예수처럼 여김으로 우리가 자리하는 삶의 자리들이, 모습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같이 작은 자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 곁에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먼저 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작은 자들 공동체 위에 또 다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동주 목사님과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평화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정의에 힘입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갖고 가고자 애쓰는 이 땅의 모든 인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